알 정도 있으면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름을 지을 때 뭐 때로는 장명소나 이런 데 가서 짓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름 속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어질 현자의 아홉 구자, 그래서 아마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시우가 돌잔치를 했는데 이 돌잔치에 가보면 꼭 이 돌잔이라는 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실 있는 게 다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실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방망이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그럼 아이가 잡고 싶은데 부모가 원치 않으면 이렇게 돌잡이로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원하는 거 잡으라고. 그러니까 아이는 자꾸 저거 잡고 싶은데 부모는 야 임마 그거 잡으면 안 돼. 이거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가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아이가 얘는 음악의 소질이 있구나, 얘는 미술의 소질이 있구나, 뭐 이래서 이 바라는 상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둘을 이렇게 양육시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기대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20대 넘어가고 이제 자기도 철들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잘 안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내가 저 녀석을 위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않고 또 잘 되기를 기다렸는데 야, 요새 하는 거 보면 분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많은 부모님들 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달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1절 말씀에 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맺기를요?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기를. 땅을 팠습니다. 거름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지를 쳐줬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좋은 포도주는 고사하고 들포도 아주 시고 악취가 나는 그러한 포도를 맺으니 어찌냐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속상하면 그런 말씀하시죠. 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너는 누굴 닮아서 도대체 그러니? 누굴 닮아요? 나를 닮았지. 근데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공부하셨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한번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신환 수집사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봄에는 씨를 뿌린다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둔다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는 그 어떠한 농부도 그 씨를 뿌리면서 나고 싶으면 나고 죽고 싶으면 죽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계획하면 남하든지 흥하든지 나는 관계없다 하고 시작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벌써 4년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우리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제가 2011년 8월 7일 날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것으로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포도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뿌리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에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하다가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 되었던 어떠한 뭐가 되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30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 들리더라도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그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요? 좋은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를 맺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 참 좋은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바로 이것을 기다리시고 있을 거예요.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썼을 때 그 자녀가 아주 잘 되고 아주 그 자녀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잘 자라면 부모는 그것만 봐도 흐뭇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도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부모에게 뭘 잘해드려야 부모가 기쁘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모가 기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봐도 부모는 기쁜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라고 정직하게 자라고 이 사회에 무언가를 해가는 그 자녀가 될 때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이제 입학 시즌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아주 갓난아기였던 수민이와
또 이든이가 학교를 갑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다 보낸 어머님들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 12년 동안 기초학문을 통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부모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12년 후에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신학교를 보내시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그래도 대학원 과정도 마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장애우들하고 함께 있는 것도 목회지 하고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대전에 내려가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 다시 청주로 왔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개척하시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2, 3년 준비했다가 개척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마 2011년도 8월 4일 날로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그 한 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하지를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서은영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전화 한 통화가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대 목사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신학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되라고 아마 신학교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교회에다가 가정에다 그래서 이 참조교회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바람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 요구를 합니다. 야,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게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땅을 파시고 기름을 거름을 주시고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아니 그냥 일반 포도도 못한 들포도, 씌워서 먹지도 못하는, 냄새가 나서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포도를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창조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가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의 문외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저 피아노 소리, 도라는 것을 누르면 도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도음이 나오질 않으면 이런 방법을 씁니다. 반주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다시 음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음이 나오질 않게 되고, 그럼 또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저 피아노는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리와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좋은 포도주를 맺지 아니하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맺지 아니하면 이제는 잘라버리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요양원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거기 계신 분들이 젊었을 때 자기가 거기에 누워있을 거라고 과연 몇 분이나 생각했을까? 나는 건강하게, 나는 정말 아프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포도 열매를 맺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주랴. 얼마나 더 해주랴. 우리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다 빼줬어요.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더더욱이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말 중에 가장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는 그래요. 자식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때로는 부모가 교훈하고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야속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려봤죠. 어린아이가 요즘은 그런 일들을 많이 안 하지만 젖을 먹습니다. 이 젖을 먹다가 엄마가 어느 순간에 되면 이 젖을 떼어야겠다. 그러면 아이가요,
고개를 파물고 엄마 젖을 향하여 가도요, 엄마는 절대로 젖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안 되면 그 전문을대다가 아주 쓴 약을 발라서 아이가 진덜머리 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미워서 그렇습니까? 너는 이제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엄마는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리쓴 것을 줄 때도 있고 아픔, 고난과 아픔에 이러한 일들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해야 돼요. 가지쳐야 됩니다. 그것이 가지의 입장에서는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아름다운 포도를 맺는 귀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정말 부응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 때로는 맛이 없는 열매, 악취가 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청주 창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